옆에 분들, 앞뒤 분들 서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전통적으로 찬양대원이 해중석보다 많은 때가 있었어요. 찬양대원들이. 지금은 해중석,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앉아 계신데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세심히 살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며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 은혜 아래서 지내다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머리털까지도 세신받으신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강권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 중에 지내는데,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아주 무서운, 때로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이런 말씀이에요. 양이 이리하고 상대가 되나요? 이리의 밥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만큼 이 세상이 험하고 패역하고 이 세상이 무서운 그런 세상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두 가지 말씀을 하시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리 가운데 나아가서 살아가는 양의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왠지 뱀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창세기 3장 인간 타락장에 뱀의 그 간교하고 교활한 유혹으로 하와가 넘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어렸을 때는 내가 궁금했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뱀이 그럼 마귀면 이 세상에 뱀들 다 잡으면 마귀 없어지겠네? 그런 우스꽝스러운 생각을 했습니다. 뱀이 생김새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지 이 사탄 마귀로 상징해서 등장하는 게 바로 창세기 3장 하와 유혹할 때 나옵니다. 그래서 뱀이 교활하고 간교한 동물이다 그러는데, 사실상 이렇게 간교한 동물을 비유하면서 주님께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 이 뱀의 습성을 보면은 지혜로운 면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하지만은 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뱀이 아주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그 뱀을 연구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주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뱀 보세요. 들이나 산이나 집에나 사막이나 동굴이나 물에나 어디든지 뱀이 다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적응력, 분별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먹잇감은 아주 신중하고 세밀하게 사냥도 하지만은 자기가 천적을 만났을 때는 아주 조용히 그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숨는 그런 모습이 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기민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뜻으로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겁니다. 뱀의 지혜는 간교함, 교활함보다도 그 분별력 있는 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세상의 악한 흐름에 휩쓸리지 말고 언제나 우리가 중심을 잡고 나아가야 할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뱀의 습성 가운데 또 어떤 모습이 있느냐면은 탈피, 허물을 벗는 모습이 있어요. 허물을 벗는다. 어렸을 때 보면은 그 물가나 이런 데 뱀 허물 하얗게 벗겨놓은 모습 보면 징그럽기도 하고 신비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자기의 허물을 벗고 또 살아가는가? 허물을 벗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럼 뭘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바로 결단과 변화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뱀은 성장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허물을 벗어야 더 그 몸 틀을 벗어나서 클 수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들의 어떤 낡은 습관, 잘못된 고정관념,
이런 잘못된 어떤 죄성, 이런 것들은 다 벗어 던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래서 보호받고 그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갈 때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다고 그렇게 구체적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은, 때로는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일꾼 차원에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서 세상에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이 뱀의 이런 그 탈피, 바로 허물을 벗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구습, 잘못된 것들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나아가서 주님을 따르는 모습. 우리 연초에 많이 말씀 상고하는 바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빚어졌다는 겁니다. 이전 것, 잘못된 옛생과 잘못된 것들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허물 벗는 탈피로 연상되는 모습입니다. 결단코 이 모습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옛날 그 모습 그대로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대부분은 주님을 따를 때 옛것은 벗어버리고 던지고 내려놓고 버려두고 떠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때 자기의 가족, 아내와 조카와 몸종들 좀 이렇게 이주할 때에 필요한 것들도 가지고 나왔겠지만 대부분 다 버리는 겁니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지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이러한 버려둠, 이러한 던져지는 것,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옛 모습 그대로 주님이 원치 않는 그런 모습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 앞에 올 수는 있어요. 허물 많은 죄인도, 악한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따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뱀의 지혜는 아주 지혜로워서 공격을 받을 때 자신의 몸을 말아서, 또 알이 튼다고 그러죠. 말아서 머리를 보호해요. 심지어 꼬리가 잘린다 할지라도 머리를 보호한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공격 속에 살지만은 믿음과 우리 신앙의 본질만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것을 잃으면 안 돼요. 이게 바로 마치 머리를 보호하듯 중요한 겁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치와 그 중요성을 나름대로 논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는 우리 하나님 중심,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삶, 이것을 잃어버리면 이 모습은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고 오직 주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모습일 때 마치 머리를 보호하듯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세요. 참 신비하게도 동물들 다리를 붙잡으면 다리를 끊고 도망가서라도 사는 것들이 있어요. 지엽적인 건 오히려 잃어버려도 상관없어요. 다시 나기도 하고 자라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머리,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지혜를 뱀에게서 배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은 뭐냐? 여러분, 뱀의 지혜롭다면은 순결함이 없이, 순수함이 없이 지혜는 교활함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순수성이 있을 때 그 지혜는 아름답고 본인에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줍니다. 순수성이 없이 간교한 지혜는 오히려 자신의 유익만 챙기고 다른 사람들, 공동체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또 순결하라고 이 두 이미지를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하나님의 속성이 항상 그렇게 공존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 사랑만 있나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그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린아이처럼 기뻐 뛰놀며 춤추고 해도 하나님 나무라시지 않지만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땐 모른 척 하시지 않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청산해야 돼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이 있듯이 이렇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이 두 뜻이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삶을 모범으로 보여주셨어요.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주님을 핍박하는 이들에 대해서 그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계신 게 아니라 그들의 심금을 울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돌아올 이들이 있을 그런 모습. 뭐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죠. 아리마대 요셉도 바리새인 공회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돌아온 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아주 지혜롭게 답변하십니다. 아주 지혜롭게. 그들이 질문, 그들이 곤경에 처하려고 할 때 지혜롭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그 길은 그저 다른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순종함으로 그 십자가를 받으신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비둘기같이 또 순결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하는 겁니다. 이 비둘기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비둘기는 꾸밈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영특한 비둘기는 주인의 마음을 알아요. 창세기 6장 노아 홍수 시대에 노아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정말 배를 짓지요. 큰 배를 지어서 정결한 동물은 7쌍씩, 부정한 동물은 1쌍씩. 그것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방주에 들어가서 물이 다 창이라고 이젠 거두어졌는가 해서 먼저 까마귀를 보냈더니 까마귀는 죽은 고기, 시체도 먹기 때문에 돌아오질 않아요. 비둘기를 보냈더니 비둘기는 깨끗하잖아요. 거할 곳을 찾지 못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일주일 있다 다시 비둘기를 날려 보냈더니 참 비둘기가 은혜를 갚아요. 감람나무 잎새를 물고 왔어요. 이 정도 물이 거쳐서 감람나무 잎사귀에 물고 온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일주일 있다 다시 비둘기를 또 날려보냈더니 이번엔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는 게 표시입니다. 이제는 물이 다 거두어져서 나오셔도 됩니다. 방주에서 나오셔도 됩니다. 이런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 많고 많은 동물과 새들 중에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이 있는데 바로 이 제물은 비둘기가 해당됐습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렸다면 가난한 사람의 제물은 비둘기로 드렸습니다. 산비둘기 한 마리, 집비둘기 한 마리, 비둘기로 드렸습니다. 부담이 없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호도하고 교회를 욕하면서 교회 가면 헌금 내라 한다, 뭐 한다, 우리 주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헌금을 억지로 내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감사해서 우러난, 내가 여유가 있고 모든 것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없는 중에도 그 마음이 감동돼서 드려지는 그 예물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지 그렇게 부득이함으로 억지로 그거 아니에요. 심지어 비둘기를 못 드리는 사람은 소재 고운 가루 한 움큼, 그래서 소재물로도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희생제물은 비둘기였단 말이에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겸손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습니다. 비둘기는 평화의 도구로도 상징됩니다. 공격적인 발톱이나 부리를 가지지 않았어요. 타인을 해가나 짓밟는 그런 새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휩쓸려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참 평화를 만드는 것. 그래서 평화의 상징으로 비둘기. 너무 정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비둘기는 한번 부부의 연을 맺으면 거의 헤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 있는지 비둘기에 대해서 찾아보니까요, 비둘기가 한 마리가 먼저 가거나 죽거나 안 보이면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미화해서 오버해가지고 비둘기는 짝을 기르면
끝까지 혼자 수저로 사는데 요 생각이 들어서 더 찾아봤더니 비둘기 습성상 그러지는 않고 다시 만나기도 하지만 그랬는데 해간 아주 가정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 이게 순결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지혜, 이러한 순결성을 가지고 한번 비교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할까요? 뱀과 같은 지혜,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해서 저 사람의 심정을 헤아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말입니다. 의도를 파악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마음인지, 상태인지 사람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상대를 알아차려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간교하게 속이는 사람 다 알 수 있나요? 뭐 반문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서 우리가 그렇게 판명할 수 있어요. 보이스피싱을 당하는데 경찰관이, 법조인이 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참 웃음도 나오지만은 그런 세상이지만 우리에게 이런 지혜, 그리고 상대를 해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아름답게 하는 그 지혜로움은 모두에게 유익을 끼치는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있을, 순수함이 있을 때 그 지혜가 빛이 납니다. 만약 지혜만 있고 순수함이 없으면 교활하고 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수함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무지하고 속아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할 때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는 분들, 하나님이 주신 건강 지혜 능력으로 아주 지혜롭게 효율적으로 일을 해서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에 유익을 끼치고 나를 고용한 주에, 기업주에게 유익을 끼쳐야 되겠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냥 일하지 않습니다. 이치가 왜 그런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 앞에 앉아 있는 우리 송덕일 집사님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일하다가 그 기계 부품을 새롭게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 생산성이 높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디어를 제공해가지고요, 그 회사에서 더 정년 연장해 주셔서 더 근무하셨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도 군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 아이디어를 내면 포상휴가 보내줘요. 군화가 어떻다 뭐 했다. 지혜와 순수성이 잘 공존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효율적이고 탁월한 지혜를 세상 살아가면서 발휘해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편법을 쓰지 않는 거예요. 편법을 쓰지 않는 겁니다. 모두의 유익을 끼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직장 사회생활하면서 적용해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사탄의 유혹을 분별하고 간파하는 지혜를 가지되 내 마음속에 사단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있는 오직 순수성이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본다면은 이렇게 뱀 같은 지혜, 비둘기 같은 순결성으로 이리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살 수 있나? 사실은 게임이 안 됩니다. 아무리 지혜로도 양이 이리 앞에 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양에 있어서 내재된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양은 스스로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항상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5장 우리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이리 가운데 갈지라도 주님과 함께 너희들만 파송해서 나간다가 아니라 주님이 부활 승천하고 안 계실 때는 주의 거룩한 영 성령이 임하셔서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목자 없이는 어떻게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이리 가운데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지, 내가 뭐 지혜로워서 내가 순결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주와 함께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뱀의 지혜의 습성을 통해서 배우는 것,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주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지혜다. 주님과 함께하는 순수한 모습이 바로 순결성이다. 그래서 이 지혜와 순결은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능력을 힘입고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지, 주님 없이는 대항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주 안에서의 지혜, 주님처럼 삶길 원하고 살아가는 순결성,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고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저 이리와 같이 강팍하고 악한 세상을 변화시켜서 주께로 돌아오라고 파송한 겁니다. 우리는 그 뜻을 받들어서 나아갈 때 여러분 결단코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순수성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없이는 안 된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 주와 동행하는 삶, 성령이 나주하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삶을 살 때 이리와 같이 악한 세대를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과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첼로팀 특별 연주, 봉헌 연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